네, 우리 사도행전 14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12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그 연결됐지만은 이제 새로 나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제 솔로몬 행각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솔로몬 행각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우리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이는, 서로 자꾸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는 세 사람이 모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하고 3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는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세상에서의 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이제 세상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침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 예전에 영화 보면은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쫙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 이것을 보시면은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을 할 때, 이라크 그날 저녁에 이 항공기를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가지고 상륙해가지고 접수만 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영적 관점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영적 관점인데, 여기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예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부를 세우는데 영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충격, 이런 충격을 막 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사단에 묶여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로잡아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단들을 다 떠내보내버리는, 그래서 그게 천국을 건설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사와 표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이때 이런 사도들이, 이때 이제 이 사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절대 사도들의,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는 신유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신유연사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요만큼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세계인데, 이게 수많은 이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착각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뼛속까지 새겨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뼛속까지 우리는 새겨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감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겁이 나는 거죠. 나머지는 사람들은 막 모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게 새로운 나라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제자들을 통해 가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충만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막 병자들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은 칭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공짜로 다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이런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기사와 표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송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막 병이 고쳐진다는 거 알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워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가는 곳곳에는 그냥 다 나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하도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옆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거죠. 제자들을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높이는가 하면은요, 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킴으로써 제자들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높이시는데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한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말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당시에 모든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나음을 받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쫙 이제 상륙을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쳐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사와 표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니까 제자들한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한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자들이 아주 작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데도 다 간섭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겁니다. 운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진다 천만의 말씀. 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서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왕성한 것이 막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의해서 건설이 되는 것이지 이 제자들한테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림자가 덮일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모든 중심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한테가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나라는 제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제자들 이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다윗성에서 이제 다윗성의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나곤의 타작마당, 이제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가 이제 끌고 와요. 근데 타작마당에 딱 서니까 갑자기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뒤에 있는 뭐가 쓰러질라 그래? 하나님의 귀가 엎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사람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손을 내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뭔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한다. 인간의 손으로 뭔가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다. 인간의 손으로 내 속에 있는 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밝게 알아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감지가 되면은 감지된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이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버린 겁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촥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복음이 쫙 퍼져가는 거죠. 이런 세계.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에 건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 나라. 지금까지는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그림자의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그림자의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이제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을 시키는데, 그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라는 겁니다. 영의 나라. 이 영의 나라라는 것은요, 생명의 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이런 나라를 출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막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위협을 느끼고 시기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느냐면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옥에 가두었더니 옥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옥에 아무리 가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이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둘라 그래도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 속에서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모이고 막 이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지만은 감옥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옥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또다시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전 앞에 가가지고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 옥에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혹 옥으로 갖다 넣었다면은 옥 속에서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있는 것, 이것이 담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담고 다니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든지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강조해도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요. 엄청난 열성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러면 이 열성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항상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막 분위기가 으쌰으쌰하게 되면 같이 으쌰으쌰해요. 그러다 환경이 으쌰으쌰 안 하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또 시험 드는 교회 일을 맞벌이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씩 나가버린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 안용식 집사하고 정 집사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예전에 이 교회에서, 하양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같은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 그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탁탁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충만한 성령이 그때 이제 익힌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죠. 집사님이. 근데 그때 찬양했었던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해서 날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던 그 친구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나갔겠는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난리쳤던 그 친구들이 왜 나가게 되었는가? 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하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단체들마다 뭐가 있냐면 단체의 필이 있어요. 필. 목사하게 되면은 목사 필이 있어요. 목사 필. 딱 보면은 말하는 거면 목사님이시다. 딱 나오는 게 필이 목사 필. 우리나라의 목회자의 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이 딱 느껴지는. 어디 가게 되면 어디 단체 하면 어디 단체에 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게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체가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룬 단체라면은 프라이드를 딱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 간사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 동아리. 필들이 다 있어요. 기독 동아리에 필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15년, 20년을 했는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내비게이터에 있는 한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고. 20년을 수없이 많은 성경구절, 천구절을 외웠던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던 사람이고 순장을 거쳐가지고 막 온갖 거기에서 높은 그런 지위까지 다 올라간 사람인데 그때부터 지나가지고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이 말씀 묵상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 이게 튼튼한 말씀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때 피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게 되면 애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게 되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그 필이 그것이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님하고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교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당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바로 그것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옥에 간다 해도 감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나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을, 역사가 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막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거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어야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성전에서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밤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새벽부터 거기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도들 잡아오라. 이렇게 여기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와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법칙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의 법들이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는 무너져 버린다. 초월해 버린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목표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24절에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야, 이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아니 어제 분명히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가지고 자물쇠까지 다 채웠는데 옥에서 나와 가지고 성전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막 백성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성전을 맡은 자, 성전 관리자죠. 관리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가가지고 또 잡아온 겁니다. 잡아왔으나 그들을 강제로 듣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이 건설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화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은,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도 이제 아주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토요일 성경 공부에서도요, 묵상을 하루 종일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새로 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자극받아가지고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이게. 거기 말 잘못, 나이 많이 들고 막 이렇게 오래 댕겨가지고 헛소리 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는 이 훈련이, 이것이요, 엄청나게 소중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래 이걸로 출발을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본래 교회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어서 이 건물을 혼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성경 공부는 그때 이제 금요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사람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를 뺀 겁니다. 목요일 하루를 빼고 화요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실험해가지고 성령님하고 교통하면서 이 말씀을 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나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영적 세계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적 세계는 육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누가 감옥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옥문이 안 열리더라도 나와가지고 탈출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이 주는 말씀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백날 쫓아다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허사 경영.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은 꽝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집을 짓는 것이냐 하면은 지푸라기나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과물은 나중에 공력이 불로 나타날 때 제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너무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회에 지금 아까 어디 이사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상황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교회에 타치를 한다? 내가 내 손으로 마치 우사가 교회를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